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는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삼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겨자씨 천국 잔치 새벽 예배로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구원해내고 교회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 사랑 동기를 실천하며 산심자로 살기보다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의 욕망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연약한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을 풍성히 누르고 살아야 함에도 순간순간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 주한 가족 공동체는 실체적인 연합을 이루며 순종의 한 몸이 일체입니다. 생명을 누르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10월 26일 주일 주한 가족 모두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실현하라고 합니다. 전도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부터 교육자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도 누군가의 순종과 헌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가득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겨자씨 천국 잔치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청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잔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찬송 505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는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 아멘.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존재론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너희는 전도하라 이렇게 주신 명령의 표현들도 성경에 덜어 있지만, 그러나 이 전도는 율법적인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그냥 전도자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그냥 전제론적으로 선언해 두신 것이죠.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야. 이 전제론적인 사명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전도라는 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갖추어야만 하고 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내가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하거나, 어쨌든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구절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전제론적인 또 하나의 확실하게 못을 박는 그런 구절이 또 하나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전제론적인 사명입니다. 내가 전도자가 될게요. 내가 전도할게요. 이런 개념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망이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전도자로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그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께서 이 존재론적인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새들아 너는 하늘을 날아야 돼. 땅을 기어다니며 살면 못 살아. 두 발로 통총거리며
다녀봐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살 곳이 없어. 하늘을 날아야 돼. 자, 그런데 새들이 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훈련을 받고 힘을 써야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을 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전제론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속에서 태어난 어린 물고기를 데려다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하는, 물속을 헤매는 그런 방식들을 훈련시키고 연습하고 가르쳐서 그 물고기가 바닷속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론적으로 처음부터 물고기였기 때문에 물속을 풀어놓으면 마음껏 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표현은 전제론적인 사명인데 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명령적인 개념도 아니고 이건 전제론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허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도였던 베드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고 물질이나 하던 그런 무식한 어부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기록했던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가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세리도 불렀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허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보잘것없는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요. 자,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 백성들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주님, 나는 사람을 구할 힘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것도 짧고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질이나 하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대대로 우리 집안이 그런 사람인데 내가 나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이날의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만 더 내려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놀랬던 것은 이분은 존재론적으로 우리와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베드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과 함께 상대할 수 없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네가 나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다. 너는 존재론적으로 사람을 취하는, 생명을 구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존재론적인 사명이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요,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 베드로에게만 해당이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가 고민했던 것처럼 난 아직도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난 아직도 말하는 방식도 모르는데, 난 아직도 천국이 무엇이고 아직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값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는 있지만 남을 내가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내 인생이 이끌려 가고 내가 거기에 미친 사람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데, 나 혼자 믿음을 내가 지키기도 버거운데,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야만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전제론적으로 사람을 취하는 생명의 어부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중요한 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존재론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하나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훈련도 안 돼 있고 경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여자들, 그리고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나 세리, 또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뭔가를 말할 때 권위도 없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누가 그런 사람의 말을 듣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존재론적으로 만드시는 것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분의 자신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존재론적인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중간중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 성령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입에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 내가 말을 생각하고 내가 입을 떼고 내가 그 말한 어떤 그 준비를 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소리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은 인간으로서의 존재로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존재론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분의 자신감은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을 골라내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제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분의 자신감이었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 존재론적인 사명이라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다 일터를 버리고 다 우리가 이 전도의 일에 인생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논란이 계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은 뭐냐 하면 그것은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일터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그냥 존재론적으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너는 존재론적으로 전도자로 너는 태어난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과 현장과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들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 훈련해서 날갯짓을 하고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에요. 새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늘을 날아요.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만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나는 필연적인 전도자라는 존재로 나는 태어난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만날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야. 그저 내 인생 하나 허덕이며 살다가 그냥 세월이 흘러서 지나가 버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나를 이렇게 증명하고 나를 검증해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처음부터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거듭난 자녀들을 부르실 때 말씀해 주셨던 존재론적인 사명이에요. 너는 처음부터 생명을 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자, 그러니 내가 생업을 포기하고 뭐 돈을 벌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나는 존재론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고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이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사명을 깨달은 어떤 한 분이 소위 말하는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던 어떤 한 분이 이 말씀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기 위해서 이 험악한 세월을 열심히 살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시한부 생명이라는 판정을 딱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이 뭔가 허무하게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기를, 너는 처음부터 생명을 구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너를 부르셨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잖아. 하늘을 날도록 처음부터 공중의 새로, 그리고 물고기를 그 깊은 바닷속까지도 헤엄쳐 다닐 수 있는
물고기로 본질적으로 주셨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고백하기를, 내게 주어진 시한부 인생의 그 시간 속에서, 그 짧은 시간이나마 내가 이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치료의 시간을 포기하고, 이분이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제론적으로 이 생명을 말하기 시작하고, 예수의 생명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병원에서는 4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그렇게 자신의 존재론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10년 이상을 살았어요. 14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존재론적으로, 나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 존재론적인 이 본질적인 이 사명이 우리 안에서 일깨워질 때 비로소 내 생명의 주권은 그분에게로 갑니다. 내가 내 인생 붙잡고 산다고 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존재론적인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훗날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존재론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쐐기를 박는 주님의 그 말씀. 자, 그것은 내가 훈련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듭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생명을 구하는 존재론적인 사명자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존재론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이거는 훈련이 필요 없고 연습이 필요 없고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물속을 헤엄쳐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의 인생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취하는 생명의 존재들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존재론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의 시간과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나를 위해 살아왔던 그 시간들보다도 우리가 이제는 날개를 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생명을 구하는 존재론적인 전도자의 사명을 걸어가며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생업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존재론적인 그 목적 자체가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취하는 이 사명이 나의 달려갈 인생의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인생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 같은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잡고 이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사명에 나설 때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하셨다. 주님의 충분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생명을 구하는 인생의 시간을 드리는 모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고3 친구들, 청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또 암과 싸워 나가야 하는 이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게 될 교제천공도 이 주일 잔치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3 친구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나그네 길 이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바르게 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들, 노쇠해져가는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총기를 지켜주시고 또 몸을 붙들어 주셔서 평생에 숨을 쉬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생명을 구하며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생업이 힘겨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며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나가야 되는 이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론적인 사명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겨자씨 청군동을 통하여 비록 이것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역사이지만 그러나 큰 나무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인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임을 기억하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 겨자씨 천국 잔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할 말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훈련이나 경험이나 연륜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 부르셔서 거듭난 인생들에게 본질적으로 너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평생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임을 잊지 않고 겨자씨 청군동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루를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